우리 성경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 특별히 이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때 율법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그 굉장히 참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율법은 구약 시대 율법은 이렇게 행하면 살고 이걸 불순종하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즉각 심판이 임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은 또 그 축복이 특별히 그 육적인 축복이 그들에게는 즉각 임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그 율법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그 구약 시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두드려 맞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그 심판 조금만 잘못하면 이웃 나라가 와서 괴롭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그 속국이 되고 참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율법에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율법을 전해줬다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지금은 신약 시대, 이건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행위를 나타내요. 율법의 그 행위, 그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자라.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행위로 율법을 그 지키느냐, 그걸 말씀해 주지만, 이 은혜 시대는 뭐예요? 이건 믿음으로 우리를 상대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4장은 믿음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 행복이 뭐냐? 첫째는 그 죄를 가리움 받는다. 죄를 인정치 않는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기업을 후사가 된다. 기업을 받는다. 여기 보면 그 13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라는 게 뭐예요? 재산을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만 면하고 지옥을 면하고 구원받는 것, 이게 우선 첫째 귀중한 것이고요. 죄 문제.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기업, 그걸 우리가 후사로서 받는데 그걸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로마서 3장 한번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장 21절, 3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여기도 이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여기 25절에 보면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 예수의 피 때문이다. 그 피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제일 기초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그 기초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의 피 위에 항상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래야 내 속에 성령이 계속 역사를 합니다. 이런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또는 문둥병자를 고칠 때 보면은 그 피를 갖다가 요 엄지 귀, 엄지 손가락, 엄지 발 이게 모든 그 지체의 대표예요. 엄지 손, 엄지 발가락, 엄지 그 손. 근데 그 피를 바른 다음에 거기다 꼭 뭘 또 바릅니까? 기름을 거기다 꼭 발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은 피가 발라진 곳에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요. 네, 오른 엄지 귀에 바른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선행을, 이 덕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걸 내가 이 하나님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피가 발라진 다음에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산에 가서 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피를 바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에만 발라줬어요? 문둥병자에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피는 내게 실제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 그 주님의 죽음이 날 위한 것이로구나. 이 화목제물,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걸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몸의 문제 점점 해결돼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가 귀중한 것인데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이 번제, 이건 하나님만 잡수실 수 있는 건데 화목제물은 하나님도 잡수고 누구도 먹어요? 여러분과 저 성도들이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사실은 먼저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 먼저 잡수죠. 이 피는 먼저는 누굴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6월절 날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들 생각할 때는 그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무수한 재앙이 무수한 죄들이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죄의 모습 깨달을 때
얼마나 그 죄가 그 더군다나 이제 우리 안에 범했을 때 그 아주 굉장한 죄악의 그 충격이 왔잖아요. 내가 이 나면서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나면서부터 사람은 곁길로 갔으며, 이 죄라는 말이 뭐야? 하말티아라는 원래 원어의 그 죄라는 그 뜻은 뭐냐면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빗겨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창조됐는데, 그러면 사탄의 말을 듣고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사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가 자기 영광 취하고 자기 욕심, 자기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은 전혀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어질 듯이 오는 사람들 뭘 찾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복 주시옵소서. 뭔가 이 육신에 죽고 썩을 양식.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그걸 보고 나서는 예수님을 수천 명이 쫓아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너희가 날 찾는 것은 진리를 보고 깨닫고 표적 진리를 깨닫고 오는 것이 아니요 먹을 것 먹고 그 썩을 양식 그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그 욕심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를 내놓으니까요. 십자가를 내놓으니까 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너희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걸 들을 때는 뭐예요? 다 물러가 버리잖아요. 12제자들만 빼놓고서 다 물러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피를 이게 믿는 것은 이게 참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말티아, 이 수많은 이 죄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이걸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는, 이사야처럼 내가 이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보니까 자기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지자니까, 도덕적으로 백성들이 존경받으니까.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볼 때 나여, 이게 무슨 어떤 행위,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핀숫, 그건 오늘 주님의 신약시대 오늘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피를 네 입에 닿았으니. 이 피가 중요해요. 그 왜 피가 중요하냐?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레위기 17장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구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구약시대 이 율례 중에 하나가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 그 다음에 다른 기름, 이 두 가지는 절대 못 먹게 했어요. 이건 다 피는 노루를 잡아서 먹더라도 피는 다 쏟아내라. 땅에 쏟으라.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율법에 보면은 뭐예요? 피를 흘린 그 사람은 그 피를 흘려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그 뭐예요?
손은 손으로 딱 갚아라 그걸. 이 일을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이 이를 부러뜨려야 돼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돼. 그 말은 피를 흘린다는 말은 뭐예요?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그 피가 누구한테 호소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귀에, 내 귀에. 너 아벨 어딨냐? 내가 내 아우 생명 지키는 자니까 네 아우의 피가 땅이 그 피를 받아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증벌을 해야 돼요. 너는 지금부터 벌을 7배나 받아서 땅이 이젠 효력을 내어도 효과를 내지 아니하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지라. 오늘 죄가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역한 죄의 결과는 방황입니다. 유리하는 거예요. 뭐가 행복인지를 몰라요. 이것이 행복인가 저걸 잡으면 이게 물질을 잡아도 권세를 잡아도 사람을 잡아도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야, 이걸 잡으면 이 사업에 성공하면 야, 이거 결혼만 하면은 야, 이렇게 하면 뭐 행복이겠다. 그건 그건 잠깐이에요. 허상입니다. 그림자예요. 참 만족은 없어요. 죄가 있는 한은 그 죄의 벌. 여러분 그러니까 요리하며 방황하며 너는 땅에서 떠서 기름같이 떠가지고 물 위에 뜨는 것처럼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안식을 못해. 만족이 없어요. 영원한 쉼이 없어요. 이게 죄의 상태예요. 이게 죄가 해결 안 되면은 영원한 내 깊은 심령에 온전한 만족은 이 죄가 해결될 때만 옵니다. 그럴 때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이 오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를 누구든지 사람이 만나면 누구든지 나를 죽이겠나이다.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뭘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만족이 없고, 그 다음엔 불안해.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에겐 그 벌을 더 내리라. 내가 너에게 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뭘 줬습니까? 표를 줬죠. 근데 그 표를 가인은 쓰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세상을 세웠어요. 그 표를 의지하는 것보다 그 표는 바로 오늘 십자가를 주님을 말씀하는 건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질 때 이마에 어린 양의 인침, 표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표를 받지 않고 뭘 의지했냐? 그 표를 받으면 아담이 뭘 입었을 때 평안했습니까? 막 그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부끄럽고 할 때 무화과 잎으로, 종교를 말하죠. 자기 노력.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 힘으로 한번 그걸 한번 두려움 이걸 없애보려고 했을 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 나무숲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언제 평안을 얻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그 피 흘렸을 때, 피가 거기에 묻혀졌을 때만 이 마음속에 완전한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갖다가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전해줬는데, 가인은 그걸 거절하고, 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 아벨은 그 복음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구나. 내가 의롭게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 해결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어린 양, 곧 예수의 피와 기름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는 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전혀 은혜죠. 공짜죠. 그렇죠? 의롭다 하심 받는 것, 죄 구원 받는 것, 전혀 여러분과 저의 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공로, 내 땀 들어가면 그건 저주예요. 그 내가 그 악한 죄뿐만 아니라 나의 옳음, 선한 것 의지하면 그것도 죄예요. 악한 것도 죄고 선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 가인도 그 표를 의지했더라면, 그런데 가인은 뭘 의지했어요? 에녹성을 지었잖아요. 그 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도시라는 게, 도시 문화라는 게. 죄악은 시골에 많지 않고 어디에 많아요? 도시에 많아요. 사탄은 바벨탑을 올리죠. 그 에녹성, 그게 최초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온 아들들이 뭐예요? 악기를, 쾌락, 그 다음엔 거기에 곡식,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엔 날카로운 병기 만드는 사람. 그 세상을 자기 힘을 의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를 먹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피는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걸 율법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피든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타국인이나 어떤 피든지 먹으면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왜 피를 주셨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먹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걸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에 뿌리는 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단에 뿌려. 그 단은 십자가를 말씀하죠.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피는 아담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그 피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구약 시대에도 그 피는 누구의 피만 하나님께 갖다 부었습니까? 죄 없는 양들, 소들, 또 뭐 염소, 그다음에 뭐 비둘기라든지 이런 새들 목을 비틀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피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에? 사람 때문에 그냥 저주의 그 썩는 그 영향을 받았지. 이건 사람 피에만, 아담의 피에만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으러 갈 때, 아무리 미가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 죄 있는 사람, 죄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 공자 같은 사람, 석가 같은 사람,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이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속합니다. 다 아담의 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 없는 양, 죄 없는 그런 소를 가져다가 먼저 죄를 지은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죄를 있는 사람이 그 머리에다 죄 없는 양과 소의 피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갖다 자꾸 드밀어요. 그게 그 죄가 옮겨오는 거예요. 귀신 받은 사람, 영이 잘못된 사람 안수 받으면은 그 사람도 영향 받아요, 그요. 봤잖아요, 그요. 그런 걸 많이 봐요. 자, 그런데 안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이 하얀 죄 없는 어린 양 염소에다가 손을 얹으면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는지 그건 여러분과 제가 모르죠. 우리 여러분 죄가 2000년에 흘린 피가, 제가 학생 때에도 아니 왜 예수님 피 나를 위해 내가 무슨 죄인이고 또 내가 무슨 그 2000년에 흘린 피와 나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옮겨가? 그건 나를 위해 죄를 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2000년 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안 풀렸어요, 저는 머리로. 잘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뭐냐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새까만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하면은 그 순간에 지은 죄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 범죄한 사람에서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죄, 그 형벌,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 그게 전부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하얀 죄 없는 그 어린 양, 염소, 소, 송아지에게로 그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보십니까? 하나님만 그걸 보세요. 하나님만 그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이 양을 갖고 온 사람, 죄를 용서받기 위한 사람이 칼을 들고 그 양이나 죄 없는 염소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불이 활활 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타는 번제단 주위에서 그러니까 뭐야? 으야, 매! 뭐 나 죽겠다고 막 소리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 하고 그 소리치는 거는 고통과 그 소리치는 거는 누구 때문에? 이 양 때문에 그래요? 염소 때문에 그래요? 송아지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 죄 지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죄 지은 사람, 그것도 죽이는 것도 죄 지은 사람이 죽게 했어요. 칼로 죽이게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저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옮겨간 다음에 그걸 피를 이제 이 칼로 찔러서 그 피 흘리는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걸 제단에다가 몇 번 뿌려요? 7번 뿌립니다. 중앙에 한 번 뿌리고 주위에다가 7번을 뿌려요. 그 피가 완전히 흥건해지죠. 그러고 나서 그 제물은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불로 바쳐져서 거기에서 이제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속죄제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뭘 받으셨죠? 세례,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하죠. 세례 요한은 아버지는 사가랴는 직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또 회개라 천국을 믿으라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모든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신 적 한 번 있죠? 한번 따라서 보세요. 지금 한창 졸리는 시간이실 텐데.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율법과 제사장의 일과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의 일,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맞춰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금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아까 오늘 아침에 마지막 아담 되듯이 마지막 주님의 그 하나님의 속죄 제물 어린 양으로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당신이 내게 나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도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마지막 이 안수를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서 온 인류의 죄를 모형적으로 볼 때 예표로 그 어린 양에게 세례를 줬을 때 그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건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죠. 피 흘려 죽고 부활할 걸 말씀하죠. 그 세례 요한이 안수 마지막으로 침례를 줬을 때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런데 하나 이거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 이게 구약 시대에 그 피 흘릴 때 죄가 좀 100% 완전히 속해지면 좋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도로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그 피가 귀해요. 귀하긴 귀한데 하나님이 그 양들 피, 소 피를 죄사함을 위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피를 뿌림 받은 사람, 문둥병자의 뿌림 받은 죄사함 받았어요.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그 무슨 죄사함이냐 그거는? 근데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이건 정월 14일 드리는 속죄제를 말합니다. 대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흘리는 제사, 속죄제. 그런데 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로 완전히 이제 너 됐다. 이제 너 죄를 위해서 또 제사 안 드려도 돼. 그렇지 못했어요. 매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요. 단번에 정결케 되지 못했어요. 매해 또 돌아오면은 또 지난 죄들 생각나요. 지난 죄들 때문에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으면 양심의 그 확신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에 드리는 그 피는 그때는 유효해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하나님 모세 율법대로 그 죄 없는 백성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죄가 옮겨가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고 가요. 그럼 양심의 평안을 얻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죄지면 그 또 어떻게 돼요? 아, 어저께 제사 드렸으니까 됐다요? 아니면 또 제사 드려야 돼요? 또 제사 드려야 돼요. 매달 그 다음 달 또 죄를 졌으면 또 제물 가지고 와서 또 제사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에 대해서는 또 속죄제 대속죄일 날 또 제사 드려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드려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리고 그 구약시대 그 죄는 그때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너 죄산 받았다. 참 평안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까 읽은 본문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불법을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그 죄를 그게 영원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가리우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리우심 받는다. 그걸 피가 짐승의 피는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걸 잠시 하나님 눈에서 가려주는 거예요. 안 가려주면 하나님이 심판을 뿌리니까. 무서운 벌이 내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어요. 그렇게.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 피를 흘릴 때까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4절에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제도는 폐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의식 그런 모든 제도가 제사의식 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예배하셔서 이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길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또 12절에 보면요.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제 구약시대처럼 그때만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구스 이디오피아 그 네시라는 분이 그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번만 왔다 갔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마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 마음속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양심의 평안, 죄사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완전한 평안을 얻었습니까? 빌립, 그렇지 말고 그 병거를 타고 아마 이제 그 많은 군사들이, 신하들이 아마 이렇게 옹유하고 큰 권력을,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고 가는데, 술의 병거를 타고 가는데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꼭 이 시계 추처럼, 이게 뭐 우리 어렸을 때 시계 불알이라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시계 추처럼 말이죠. 교회당에 그냥 왔다 갔다. 좀 한 6개월 다니면 뭐예요? 세례 줘. 야, 조금 다니면서 열심히 내고 그러면 집 사줘. 조금 다니면서 돈 좀 벌어가지고 한 1억 좀 바치면 장로 줘.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서 신학교도 가고 좀 하면은 목사 안수 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종교 생활 내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내고, 새벽기도 좀 더 열심히 하면, 이 철야기도 뭘 더 열심히 하면은 이게 새벽기도 하지 말 말씀이 아니고, 이 열심히 하면 그게 자기 종교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 받고 죄 문제 해결된 날이 있겠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10년, 100년, 1000년을 살아도 내 종교적인 이 무화과 잎으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 완전한 평안, 구원을 내가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들, 이 종교적인 탈, 이거 좀 푸된 새 가죽 부대 등이다. 아직도 우리가 벗지 못하는 이 가죽 부대, 옛 가죽 부대, 저 벗어버려야 돼요. 뭔가 내 열심, 내 의, 뭔가 이 계급장도 다, 목사, 장로,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오직 내 자신이 죄인이며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런 양이 된 내 모습, 내 존재의 모습을 복음을 통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계급이 높든지 안 높든지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구수 내시는 완전히 그 모든 것에 소망 거기 두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찾아가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주님, 죄인들, 이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의 피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죄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 본질이 얼마나 이 죄덩어리인가, 내 욕심밖에 없고 이것은 더러운 것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충만하고 입을 열면 무덤에 더러운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염려와 근심, 이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요. 이걸 우리 감당을 못 하잖아요. 구수 내시는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율법을, 돈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두루마리채, 그 당시에는 뭐 성경도 없잖아요. 오늘 참 우리는 이게 돈 몇 푼만 주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손안에 이렇게 있지만,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두루마리책은 아무나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두루마리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낮아진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어떻게든지 뭐 빌립을 보내든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심령 속에 물은 이건 낮아지기만 하면 흐르는 거예요. 물을 내가 끌어올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낮아지면 거기 꾸불꾸불 하더라도, 물길은 꾸불꾸불, 낮아지기만 하면 걸로 흐르고, 또 이쪽으로 낮으면 일로 흐르고,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놀라운 피의 능력은,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은 낮아진 심령에게는 저절로 거기에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수내시가 참 낮아진 심령, 아주 이 갈급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이사야서를 읽게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53장을 펴놓고,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쭉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할 듯 말 듯 가까이 온 거예요, 심령이. 그가 누굴까? 이사야일까?
누가 다른 사람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 빌립 전도자를 말씀이 어느 곳에 역사하느냐 임하느냐, 이 복음 이 전도자 이 빌립을 그곳으로 가까이 이 빌립 전도자에게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가라. 성령이 지적해 주세요. 정확하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 호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심령이 중심에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을 위해 뜨는 자,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임하시나니. 이사야 57장에 보면 저절로 주님 찾아가요. 주님 피는 글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빌립 전도자가 성령이 가까이 가라. 이게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긴 조금 범접하기 힘드는데 군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수백 명이 호위하는데 저기 잘못 갔다가 괜히 또 죽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근데 가까이 가서 소리쳤습니다. 물어봤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번쩍 귀 떴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영의 귀가 뜨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자체보다도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발견하길 원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병이 낫고 내가 이 사업이 해결되고 이 돈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내게 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거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병거 위로 올라와라. 아마 빌립 선수 아마 세례요한이라든지 다 뭐야. 이 옷차림 같은 게 좀 초라했을 거예요. 시골 농부 같은. 그런데도 올라와라. 있는 것을 깨닫냐. 이게 도대체 이사야가 말한 이 어린 양, 이 죄를 짊어지고 갔다고 하는데 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가리키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여러분 거기서부터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 속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 복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될 건 내 생각, 내 말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오시면은 예수를 전해 주셔야 돼요. 도는 예수님이고 여러분과 저는 전이에요. 이건 도구에 불과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은 예수만 말씀입니다. 그분만 도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만 되면 전도, 전할 전달 통로가 되기만 하면은 예수는 흘러나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손과 발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더 급하십니다. 주님 재림할 날짜가 가까운데 신부가 예비돼야 되겠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완성돼야 되겠는데 이걸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주 참 우리 참 보기 좋은 거는 토요일만 되면 그냥 한 20명 나와가지고 열심히 전도들 해요. 오늘 아침에는 그 어느 집사님은 가다가 전도를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왜 왕신리 교인들 몇 명이 가는데 그분 한 분한테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니까 귀를 기울이더래요. 다른 왕신리 교인들은 눈을 째려보고 이게 누구 우리 교인들 뺏으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분이 오늘 내가 알기로 그분이 온 것 같아요. 와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하여튼 계속 만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하여튼 간에 근데 그 아래층에 있는 분 전도 한 분 왔구나 그분 오늘.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말을 잘하면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웅변가입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문화,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논리학, 수사학, 웅변학, 이런 철학 전부 다 배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쟁이가 뭘 또 말하는가 한번 좀 보자 그랬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도 뭐예요? 바울은 주님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겁이 났다. 혹시 내 지혜의 말로 내가 전할까 봐서. 나는 미련한 자가 예수와 십자가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언제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기로. 어떤 분들은 바울 같은 분은 지식도 많고 그 참 웅변을 잘하니까 전도를 잘하겠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 최고의 철학의 도시, 그 당시에 문명의 도시에 가서 그 아레보가론 광장에서 그 에피쿠레오스 그 철학자들, 그런 철학자들 앞에서 웅변을 토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 중에서 제일, 거긴 교회도 안 생기고 친한 사람, 겨우 말 듣고 나온 사람은 몇 사람 실패했어요. 거기는 선교를. 그러고 나서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야, 이게 미련한 자가 돼야 되더라. 내가 이제는 그 아테네에서 내가 내 지식, 내 철학, 내 웅변을 써서 전달했더니 열매가 별로 없더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든지 좀 모자라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말 웅변 솜씨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만 올바로 준비되면은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서 나타나실 때 도이신 예수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들어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아는 경험, 내가 이런 경험했으면 그거 전한 게 아니고 예수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죄를 거기서 말하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 그가 찔림으로 우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된 그분은 이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한번 믿는 순간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공짜로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다가 말고 그 물 있는 곳에 연못이 나오니까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주님이 침례 세례를 주라고 명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침례 받는 일에 뭐가 좀 모자란 게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절기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걸 전한 게 아니고 마음을 온전히 하여 예수가 하신 그 피를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루도 안 걸렸어요. 몇 시간 안 걸려서 그 순간 말씀으로 주님 피를 의지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전적 믿음이에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노라. 같이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중에 가셔서 그 8장에 보시면 이 내시는 뭐예요? 자기 귀를 흔연히 갖다. 조금 옛날 말이 어려워. 흔연이란 말은 뭐냐면 이 양심의 이제 죄 문제, 인생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막 너무 기쁘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피의 노래가 이 마음속에서 막 흘러나오잖아요. 잠만 오던 수면제 같은 이 성경이 꿀과 꿀송이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몇 달, 저는 1년, 어떤 2년까지 가까이 가는 분이 있는데 흔연히 갔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 기뻐서 어떤 사람은 막 춤까지 추는 분이 있어요. 너무 기뻐서
이제 인생의 문제 해결됐구나. 이 권력도 이 이디오피아의 그 당시 강대 대제국이었는데 예국과 더불어 아주 양대 큰 제국이었어요. 그런 큰 제국의 재상이었는데 이 권세도 재물도 부귀도 아무도 해결해 주도 없던 어떤 이 내 인생의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됐구나. 여러분, 예수를 모셨을 때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이제는 인생을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일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빌립은 뺏어가셨다. 이게 순간이동. 거기 보니까 순간이동이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다른 도시로 옮겨주셨어요.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죠.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왕보다도 허리를 묶어서 더 빨리 갔어요. 요즘 말하면 KTX 타고 하는데 여기 자전거 타고서 부산에 더 빨리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고 나서 그 기쁨이 있으면은 뭐 해요? 전하지 않고 못 베기는 거야. 그 가서 이디오피아 가서 여러분 그 모든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백성들한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2000년 동안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돼 있잖아요. 이디오피아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놀라워.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은 폐하고 이 은혜, 복음, 믿음을 세우신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이건 여러 번 반복해 드리니까 하나의 제사. 이제 이 한 번만 영원히.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피는 이 하나님처럼 성령으로 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이 역사의 아담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이제는 덮은 것만 아니고 그걸 도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젠 믿음으로. 이거 시인만 하면,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복음으로 죄인임을 좀 깨닫기만 하고 주님을 상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면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그렇지 않거든 너희 천국에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매일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피를 매일 드려야 돼요. 매달 드려야 돼요. 매년 또 돌아오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주님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 섬기는 곳에 뭐가 없었냐?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속죄 없애주시고 도말하시고 이젠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예요. 여러분과 저를 거기 앉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오늘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 노력으로 우리 어떤 의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희를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건 죄사함만 받는 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죄를 영원히 속죄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 받는 이 문제가 기초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맨날 새겨져서 되새김질을 하셔서 영원히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시는 그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들,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된 의인들이 되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가고 죄 가운데 났던 저희들, 온전히 죄밖에 없는 죄의 본질이었던 저희들, 주님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의로 부활의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믿음의 도리를, 믿음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 의, 내 자랑, 내 모든 계급장들, 내 모든 종교의 옷을 다 이젠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피만 노래하고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진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